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 백성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사탄 마귀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죄 백성들의 손에 의해 날마다 견고하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에는 고통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이제 전쟁도 종식되게 하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곳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돈 많은 세상 속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때 같은 세대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라.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삶 중에 본 그 사람 다니엘이 빨리 나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0일이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요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화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서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70일에라고 하는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다는 포로가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뭘 통해서 배웠느냐 하면은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은 70일에 70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 그 내용을 어디서 이것을 보고 알았느냐 하면 예레미야의 서책.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옛날에 예언한 그런 서책에 읽고 성경을 읽고 그걸 깨달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러니까 아직 메대라는 지역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스라엘이 언제 그 해방이 됐냐면은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첫 번째 왕 고레스 원년에. 근데 지금 언제냐 하면은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메대 사람 메대 족속 이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누구냐 하면은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고레스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벨론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의 사위예요. 그래서 이 사위가 결국은 바벨론을 엎어버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메대 족속이에요. 이 장인은. 그리고 이 아들 다리오 왕은 바사 족속이에요. 메대와 바사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두 도시가 큰 아주 싸움을 잘하는 도시예요. 메대라는 도시, 바사라는 도시. 근데 이 두 도시에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메대 족속이 세운 국가와 바사 족속이 세운. 근데 이 두 도시가 이제 메대 족속은 주로 바벨론 때에 왕을 했던 그런 집하고,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때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사실은 사돈 관계인데 이쪽 사돈 관계의 나라를 부시고서는 통일해 갖고서 페르시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국가 간의 관계를 보면요, 뭐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의미로 서로 종략적 결혼을 합니다. 뭐 왕자를 데리고 오고 공주를 뭐 보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무 소용도 없어요. 결국은 때가 되면은 눈치만 보이면 약해진 듯 하면은 강한 지파가 확 쳐부셔 갖고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건설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직 페르시아가 건설되지 않았던 당시에 바벨론의 마지막 때쯤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서책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발견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70일의 희망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가 이 언제까지 소망 없는 나라에서 이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당시 살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휘청휘청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 세워지려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힘들었겠지만은 이런 와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억지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엄청 힘든 겁니다. 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야 뭐 자기네 나라가 커지려고 뭐 남의 나라하고 전쟁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전쟁에 져서 끌려와서 전쟁의 한 복판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도 평안하게 살면은 포로로 끌려온 삶이지만 버틸만 하지만 이건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로 끌려갑니다. 러시아에서 많이 삽니다. 뭐 피해서 간 사람도 있고 일본의 악정을 피해서 간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일본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가만히 잘 살았으면 좋은데 이 레닌 때나 스탈린 때나 이럴 때면 이런 사람들이 좋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다 저 시베리아 벌판 쪽으로 쫓아내 갖고서요. 그래 갖고서 얼마나 우리 한인 동포들이 그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서 심지어 우크라이나에도 쫓겨간 사람들이 있답니다. 한인들 모스크바 근교에 살다가 러시아 소련 공산주의 혁명 때 이방 나라 사람들 슬라브 민족 아닌 사람들을 변방으로 쫓아내 갖고서 한국 사람들이 잘 살다가 이제 변방으로 시베리아 사할린 이런 데로 쫓겨나고 또 우크라이나까지 쫓겨나고 카자흐스탄으로 쫓겨나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잘 바벨론에 끌려와서 힘들지만 그래도 바벨론 왕가가 견고할 때는 그냥 눈물을 머금고 살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들먹들먹거리는 거야. 메대 바사가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이런 힘들 때, 이렇게 힘들 때에 다니엘이
한 소망을 봤어요. 그게 뭐냐? 70년이야. 71회라는 말은 70년이라는 말이야. 근데 이 연수가 정확하냐 한 것은 조금 상징적인 겁니다. 71회라고 하면 70년인지 700년인지 7000년인지 그 정확한 그런 연수는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죠. 근데 71회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어디서 봤냐? 예레미야의 서책. 예레미야가 예전에 이 땅에 와서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냥 회개하라. 그러다 나중에는 회개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다 그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 좋아하네. 우리가 왜 항복을 해? 근데 멸망됐어요. 멸망되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70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냥 처음에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우리가 살리라. 세 번째는 멸망당한 후에는 70년만 버티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예언을 했는데 그게 서책. 아마도 성경같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선지자의 말을 기록한 책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즉시 나가서 기도합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오는 끔찍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여 주시고 영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니다. 그 간절히 하고 나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즉시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같이 기도하며 내 죄와 우리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에 또 나타난 사람, 옛날에도 열심히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상을, 꿈을,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인데 천사도 그 직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천사는 미카엘 천사는 대천사라고 칭하고 이 천사는 주로 전쟁을 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가 그 가론 유다 아닙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내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미카엘 천사가 내려와서 지켜달라는. 그러니까 싸움하는 신이에요. 적을 쳐부시고 사탄의 세력을 막는. 근데 가브리엘 신은 이 예언의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야, 메신저. 그래서 이 가브리엘 신이, 가브리엘 천사가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도 수태고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할 겁니다라는 것을 말할 때도 나타나고 세례 요한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71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1회가 이렇게 이제 이러이러하니, 왜 71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냐? 그냥 71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카운트해서 70년 쭉 세는 게 아니라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가 끝나는 70년이 끝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1회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그 71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졌느냐?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세 등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눈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등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70일에 첫 7일회가 시작됐네. 이제 71회 중에 62일회가 지나갔네. 72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네. 이제 끝이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어느 해가 70일회가 시작되고 어느 해에 70일회가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준 게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70일회 중에 첫 7일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일회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했는데, 근데 아주 쉬운 표현으로 오늘 본문 속에 뭐가 말하고 있냐면 7일에는 다리오 그 고레스 왕이 귀국하라는 명령을 스타트해서 7일이에요. 7년이야. 그 다음에 62일에는 귀국한 사람들이 이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시간이 62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무지막지한 대환란이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황폐케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리고 세운 왕도 좋은 왕이 있었는데 그 왕도 이제 결단나는 그런 한 일회가 이제 마지막 일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한 왕이 나타나서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로 이루어지리라. 이 마지막 일의 한 일에는요, 어디하고 연결이 됐냐면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이제 72일의 중에 첫 번째 7일에 62일에 그래갖고 69일에가 끝난 후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예루살렘에 다 재건돼서 다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었을 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또 종말은 홍수의 엄멀, 홍수로 엄멀되는 건 아니고 홍수에 엄멀된 같이, 홍수가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면 아주 그냥 황폐되고 막 박살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이 또 한번 피폐될 것이고, 그때 전쟁이 아가멤논 전쟁,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하기로 작정되었니라. 많은 사람이 더불어 인하여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마지막 한 일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성전 회파야, 성전을 갖다가 아주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걸로 가득 채워놓을 거고, 그리고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억셉트 안 하는 그런 우상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성전에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게 마지막 대환란 때에 말하는 거예요. 한 일해 동안, 그리고 그 한 마지막 대환란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고, 그리고 그 한 일해 동안 마지막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는 이제 예수 믿는 언약받은 백성들만 남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 이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한 왕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그 예루살렘을 징벌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로마를 말하는 거죠. 로마의 뭐 네로 아니면은 사탄 10명의 이스라엘 성도들을 박해한 왕이 로마 제국에 10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그 중에 뛰어나게 박해한 사람이 네로 황제야. 그래서 이 왕은 네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주 초토화시켰어요. 이 로마 군사가 와서 그걸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기도 하는 거예요.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또 반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대심판이 나타나기까지 70일에가 있는데 그 70일에는 첫 번째 이제 7일에와 62일에와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그 마지막 한 일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시간들 7일에 62일에 이런 것들은 견딜만한 성도들에게 견딜만한 그런 일들이야. 뭐 7일에도 뭐 기쁜 소식이 막 있고 62일에도 뭐 힘은 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막 열심히 짓고 그러나 마지막 환란 7년 대환란은 이건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견디기 힘들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666 숫자를 갖다가 주고 그거를 견디는 자는 살아남는 거고 예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대환란 때도 이제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666을 받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온 세상이 이제 사탄의 세력이 무적갱에 갇힌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휴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로마 이 다니엘서의 예언 72일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이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세상이 편하고 좋으면 이 소망이 소망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학대해갖고 오늘날 하는 사람들 진짜 가파도기아 같은 동굴 속에서 죽임을 피해서 이렇게 그냥 막 지하 몇십 층까지 파고 들어갔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망와갖고서는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일생에 햇빛 한번 못 보고 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를 다 데려가십시오. 곧 가마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한마디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손뼉치고 할렐루야하고 외치는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70일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간신히 살다가 이제 또 페르시아하고 바벨론하고 그냥 날마다 그냥 머리 터지게 싸마는 그런 전쟁의 와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희망이에요. 소망이고 기쁨이고 이제 조금만 버티면 70일에만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72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메시지 마지막 대심판 7년 대환란 끝에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늘 사는 세상이 더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나라. 그러니까 소망이 소망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이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여길 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 중에는 이게 소망 같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바벨론에 붙어서 혹은 페르시아 쪽에서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야 70일에가 무슨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기도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모세도 있고 뭐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예수님도 그냥 번쩍번쩍한 하얀 옷으로 변화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사명은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내려가지 마지요. 저 밑에 내려가 봐야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픈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초막 새 찍고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려가자. 급히 제자들 3명 데리고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 아래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이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랬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니까 당신의 스승은 잘도 고치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한 번도 못 고치냐고 밑에 제자들이 힘들게 고통당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을 싹 쳐다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7년 대환란이 소망이 아니고 70일에가 소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결과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약속을 뭘 통해서 했어요?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이 70일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 같이 마지막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외쳤던 베드로처럼 행여나 세상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